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2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입성 후에 성전 청결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런 일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감람산이라는 것을 굳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 계신 것 자체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던 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요. 그걸 타시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중에 뭘 타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꽤 먼 거리를 걸으셨거든요.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타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주가 쓰시겠다. 제가 기억나기로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말 참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헌금하라.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할 장소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타고 갈 나귀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사람에게 내 제자가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게 아무니까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미리 예약해 놓은 것의 사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이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에 기꺼이 내놓은 거. 아마 두 번째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4절에서 마태가 설명을 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왜 그러시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짐승을 타는데 새끼 짐승을 타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새끼 짐승을 타는 이유는 이 메시아가 겸손한 분이고 이렇게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무력을 통해서 로마와 대적을 하고 유다를 해방시키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시죠. 겸손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메시아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두 마리 나귀가 있잖아요. 그냥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 거죠. 뭐 아빠 나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끼 나귀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에 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새끼 나귀를 이게 지금 끌고 와서 거기 예수님 타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귀가 이제 그 아무도 등에 태운 적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거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미 나귀를 대동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환호의 환영은요, 이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손,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고요. 호산나, 이것은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예루살렘 성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들어오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요.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사실 마태복음에 이 장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걸 알고 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동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메시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성이 우리가 가진 권력 뺏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항감이 있었다는 것을 일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한 거 보니까 이분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예언과 같이 생각됐어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방불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줬던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막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조금 두렵거나 조금 이게 맞나 이런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사실 이 나귀라는 짐승은요 고대에도 그 말과 더불어 왕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고대의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 특별히 사사들을 보면 나귀를 많이 탔다고요. 그리고 다윗 왕도 자기가 타던 나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는 건 이분이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분이 이제 메시아구나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다 큰 나귀를 타고 갔겠지. 나는 어린 나귀를 타. 왜 그러냐? 스가랴서에 예언한 것처럼 나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한국에 있는 동안 요즘에는 뭐 나귀 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목회자들의 차에 관한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들은 서로 은근하게 경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작은 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 상해하고 이걸 경쟁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니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참 주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제자들은 군마를 타고 행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는 굴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고, 이런 주님 앞에 저도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을 12절부터 22절에 소개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사건은 벌써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장사치를 둘 리가 없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안에는 물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맨 바깥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뜰이 있었다고요. 장소가 있었다고요. 지금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일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아마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야,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냥 이분들은 이방인들을 다 제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음으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마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용했던 말씀은 뭐냐? 이사야 56장 6절 7절인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거는 어떤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진짜 변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 백성 유대인들은 쫓겨날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편이 돼서 그들의 대적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대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맹인과 전원자들도 성전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고쳐주세요. 이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화내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왕이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왕이 들어오는 걸 막 칭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그럼 이건 반역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것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 이걸 보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이 저렇게 껍데기만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저런 능력을 나도 가지면 좋겠다. 지금 이상하게 능력 그 예수님의 하신 그 겉모습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너무 좋은 거는 여기서 책망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관점을 무시하지 않아요. 대신 그건 받아들여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다시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뭐죠? 이 산이 바다에 빠진다. 산은요 성전산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이렇게 큰 도시인데 가운데 이렇게 높게 언덕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죠. 이 산이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다. 이건 심판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것은 결국 심판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믿으면 그 다음에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는 성전에서만 해야 응답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런 특권은 자기 유대인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뜰이 있어도 거기 뭐 아무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장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을 거야.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거야. 저 성전이 없어도. 이제 성전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의미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마치 세컨더리 하나님 백성처럼 성전에도 못 가고 기도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축복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제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은 열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없어요. 기도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 잡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심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예수님에게 첫 번째 대적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아주 주도했던 장본인들이죠. 이분들이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예수님에게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혹은 이 유대교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 잡아와, 이럴 때 이런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준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안 줬는데 너가 지금 왜 이런 권위를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이런 데서 권위를 받았어, 그러면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한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지금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예수님이 좀 즉답 안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당시의 랍비들이 아주 즐겨 쓰던 방법이에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또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해오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권위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게 뭐죠?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서 이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권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지금 너희 생각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했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종교 생활이 맞지 않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잃어버린 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도 아니잖아. 아니면 회개를 했어야지. 아닌데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큰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고, 저에게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도 제가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세례받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나는 내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회개의 증거가 내 삶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천국 가겠다는 것도 착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깊은 회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입에 말린 회개 말고 말이죠. I'm sorry.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말이죠. 애통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회개 말이죠. 그걸 회복해야죠. 그 증거가 있어야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누굴까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줘. 그들이 뭔가 권위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누구시죠? 여기 아들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은 거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의 권위가 아니라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나를 결국 죽일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는 것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이들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자기들이 말한 거죠. 너희들 진멸될 거야.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 인용된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좀 아까 비유와 연관해 보면 그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말이야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요. 이 건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이 이렇게 그 건물을 세울 때 그 주추처럼 역할을 해서 그 위로부터 이렇게 건물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어오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랑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지금 건축자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한 그 말은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 하는 말이라는 것을 43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붙들고 있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새로운 백성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돌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야. 모두 망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사람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라는 걸 알았어요. 그 농부가 자기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랬으면 예수님을, 그 아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 자신도 버림을 받을 것이에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메인스트림에서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그들을 버릴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과 함께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에요. 그 새로운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심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혈했던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고 예수님도 몇 번 사용을 하셨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잔치날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초청을 거절한 것만으로 뭐 진멸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중대한 문제지만. 그런데 그 종들을 죽였어요. 당연히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전에는 초대한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유대인들만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이방인도 오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오고 죄를 지은 사람도 오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길이 열린 거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 예복이 무엇인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잔치에 초대하면 그 임금님이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그 예복을 입혀. 근데 이 사람들이 입지 않고 예복을 줬는데 이거 입지 않고 그냥 버리고 있어. 그래서 이 예복은 아마 믿음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석들을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문화에 그런 게 없대요. 증거가 없대요. 우리가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손님 초대해놓고 예복 줬다 이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예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 행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초대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백성이 와요. 누구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긴 왔는데 이분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여했지만 진정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을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마태가 이제 1세기 중반에 이제 마태복음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막 너도 나도 교회에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거룩한 삶을 안 살아요. 옛날처럼 막 악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결국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 잔치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 없이 들어왔다고 해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비유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올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는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나를 좀 돌아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최면? 아니면 훈련?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선해져 간다? 여기에만 의존하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천국잔치에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의 깨끗한 삶, 구원받은 후에 올바른 삶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내가 선한 행실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환경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걸 큐티할 때 올바른 말씀 묵상하자는 거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근데 주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합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제 그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속국이니까. 근데 그 로마 세금 내는 그 동전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서 이거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제2계명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저항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타협해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그 로마 편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거 안 내겠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반역자가 돼가지고 억압당하게 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이 세금 낼 돈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가져왔잖아요. 겉으로는 마치 로마에게 저항을 하고 유대교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자기들 주머니에 자기들이 다 이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자기들은 다 하면서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 로마의 글씨가 새겨져 있죠.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이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세는 또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이 세상에 세금도 내고 교회 헌금도 내라. 그런 뜻인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 가이사의 동전 가지고 왔지? 가이사에게 줘. 왜? 가이사의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것은 누구죠?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 그냥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 가이사에게는 동전만 주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희들 모두가 다 헌신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그러니까 국가 또는 세속 이런 것과 교회 이런 것과를 이등분해서 종교와 사회생활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로마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걸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요즘에도요.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자꾸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투와 교회에서 말하는 말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에 의해서 국가가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정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해요. 둘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깜짝 놀라는 거죠.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는 또 사두개인들이 와요. 이제 아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 오경만 보면 부활이나 영생이 없어. 부활이나 영생 이런 개념은 후대에 선지서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운영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경만 보면 이제 제사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관한 성전과 성막에 관한 일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에요.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거는 신명기 25장 5절에 형사치수, 자식이 없는 형을 동생들이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 형의 대를 이어주라는 율법에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은 아마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뭐 부활이나 영생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결할 때 아주 주로 쓰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2개를 몰랐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천사와 같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보면서 이분들이 인간만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뭐 부활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에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이 세상만 갖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천사라는 존재도 있지 않느냐? 이 천사는 우리같이 육체가 있어서 결혼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육신의 세계에만 가두는 것이 틀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의 생각에 제한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말고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대답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 있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도 부활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같이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신학을 갖는 건 좋은데 보수적인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것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못하셔, 그렇게 제외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과 연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내가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걸 기도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게 안 나아요. 안 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낫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낫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병은 못 고치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병을 고쳐주는데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실 거라. 안 하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 그래서 나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가 큰가? 이게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랍비는 어떤 율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랍비는 어떤 율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계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율법이 크다 그래 버리면 예수님은 어떤 계파에 갇히시게 돼서 그 계파에서는 보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계파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여기에다 걸려. 그렇다면 어떤 율법도 어떤 조항도 무엇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아. 이걸 먼저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하나를 강조해요. 그 모든 율법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다윗의 자손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 이건 메시아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윗도 그를 주라고 불렀던 사람이야. 분이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모든 논쟁이 종결되어 버리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많은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나는 메시아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저는 이 마태복음 21장, 22장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배척 혹은 적어도 환영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라는 모든 영역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의 중심이신가? 주님은 나의 모든 관심사의 중심이신가?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환영받는 분이신가? 물론 저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환영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환영받으시며 들어오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아니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우리 예수님을 배척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나의 인생에 왕이 되셔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늘 섬기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